자, 오늘이 부부의 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부의 주이기 때문에 부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송구하게도 우리 연세 되신 분들은 혼자 계시잖아요. 또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분이라든지 또 가정이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마음의 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장차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부부 생활을 했지만은 내 자녀들만큼은 훌륭한 부부, 정말 바람직한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 얘기를 성숙한 부부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 어느 어떤 아내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마디로는 지옥 같은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저 천국으로 저 인도해 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지금 천국 가서 살고 싶어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 내 소원이 그렇다면 내가 들어주마. 그 대신 내가 천국 오기 전에 너에게 내가 3가지 부탁이 있다.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자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내가 죽으면 장례식을 치러야 될 거 아니니,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많은 손님들도 올 텐데, 지금이야 장례식장에 사는 것이지만 과거에는 집에서들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을 좀 내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정원도 조금 가꾸고 꽃도 좀 심고 청소도 깨끗이 하도록. 그래서 누가 와도 이 자매가 깔끔하게 생활하다 갔구나 라고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가정을 예쁘게 가꾸도록 해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죽고 나면은 아이들 마음에 걸림이 될 테니까 그 자식들 마음에 엄마의 사랑을 듬뿍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남은 날 동안 자녀들을 끔찍히 사랑해주고 맛있는 것도 좀 해주고 아이들을 잘 섬겨줘라. 무슨 일이죠? 이야기가 자꾸 들려서. 저 뒤에 무슨 일 있어요? 그래서 그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들에게 네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좀 케어해줘라 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인이 자녀들에게 특식도 해줍니다. 맛있는 음식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부인에게 부탁한 것이, 자, 내가 죽고 나면 내 남편 혼자 사는 것인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일 동안만 내 남편이 어떤 말 하든지 말대꾸하지 말고 그 남편에게 특별 서비스를 좀 해줘라.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남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라 라고 이 3가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눈 딱 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가정을 돌봅니다. 꽃도 심습니다. 청결하게 아주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시간마다 내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먹일까. 그래서 정성껏 시작을 봐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예수님과 약속처럼 사흘 동안 최선을 다해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지만 남편이 잘못해도 감사함으로 미소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이제 천국 갈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 자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천국 가도록 하자.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천국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너무 가정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은 웃음꽃이 떠나지 않죠. 남편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져 있죠. 어느 순간 자기 집이 천국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야, 천국이 여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을 때 이 자매가 주님, 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에서 부부의 삶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행복한 가정 원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행복한 부부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누구든지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원하거든요.
그런데 결혼 왜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해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깨지고 찢어지고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심지어는 자식들 성장해봐라, 자식들 출가만 해라,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혼하겠다. 그래서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조론이라는 것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만나서 가정을 이뤘는데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많이 있단 말이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그 삶에 행복이 없을까? 왜 불행할까?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사랑하기에 결혼했습니다. 함께 살던 부부가 왜 갑자기 헤어지게 되고 이와 같이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가정이 상처를 입게 되는지 종종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저도 잘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두 사람을 엮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만난 거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특별한 일들 때문에 뭐 만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남녀 간의 가정을 이룬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은 사랑이죠. 사랑. 네, 사랑. 제가 우리 늦둥이한테 그런 얘기를 엊그제 한번 했어요. 내가 상대를 만나게 될 때 너를 진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여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여자가 남자 일방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불행한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대상을 좀 만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꼭 뭐와 같으냐면 남과 여는 사랑해서 만나는데 두 장의 종이가 함께 붙는 풀과 같아요. 악교와 같아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과 여가 하나가 되는데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딱 붙어버리는, 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찢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 둘을 분리하려면 찢어지게 돼 있어요. 온전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상처가 남습니다. 이게 아픔인 거거든요. 상처가 남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찢어져 가지고 누더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상처가 얼마나 크면 그럴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낮 시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감정은 변하잖아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도 감정이 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감정에 따라서 사랑이 감정이라고 하면 사랑도 변하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사랑도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일정하지 않다, 이걸 늘 명심해야 되기 때문에 때론 내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결국은 사랑도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부부간에도 의가 좋다가 말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면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하나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둘이 좋아서 사랑해서 만났는데 돈 문제가 끼고 사람 문제가 끼고 자식 문제가 끼고 가족 문제가 끼고 무슨 문제가 끼게 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감정 문제거든, 감정 문제. 그래서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내와 남편에게 어떤 아내가 되고 어떤 남편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짧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아내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1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성들 편에서 보면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남편한테 내가 순종해야 돼? 저 개차반 같은 남편한테 왜 내가 순종해야 돼? 예를 들면 잘해주는 남편이라면 괜찮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지위가 낮은 사람이 무조건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성경 말씀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것입니다.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남자는 주인이고 여자는 종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데 똑같이 평등하게 동일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남과 여는 동일한 것이 평등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남과 여는 협력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남편은 주인이고 아내는 종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 그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순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을 택하는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기 때문에 순종을 택하는 거예요. 남편을 내가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잘하든 잘못하든 남편한테 순종한다는 것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잘할 때만 순종하고 나한테 좋은 것 준 데만 순종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한테 설령 잘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은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정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이유는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이라 할지라도 미울 때 있단 말이죠.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의 행동이나 습관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북스럽잖아요. 저런 남편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저런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순종을 해?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 남편일 때에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섭섭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스러울 때만 나를 위해서 주는 것이 확실할 때만 그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미울 때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나를 위해 주지 않을 때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은 의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거기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고 바로 그런 모습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덕목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 말씀은 한 절밖 딱 돼 있는데 우리 여성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걸 기록한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아마 여성에게는 이렇게 여러 귀를 듣고 남편인 이 남자들에게는 자기가 남자니까 이게 한 절만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이 한 절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오늘 여기 7절 한 절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가 무엇입니까?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거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한 가지 동이죠. 동거한다는 것은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한 식탁에서 밥도 먹고 한 침대에서 잠도 잔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동거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동사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면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식을 따라 동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지식을 따라 동거한다는, 지식이라는 말은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걸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참 저도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아내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남자, 저도 마찬가지로 포함을 돼서 아내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내를 알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혹시 우리 남자들 여기 있는데 남편들 여러분들이 아내를 알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이해하려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공부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식이라고 하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가만히 보면 어떤 때 보면 여성들이 조석변이처럼 마음이 잘 표현할 때가 있어요. 네, 여성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갱년기가 온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뭐 화를 낸다든지 갑자기 이상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이해가 다 안 되나? 도대체 왜 그래? 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식을 따라서 동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내의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아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왜 아내가 우울한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알도록 애를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아주 잘못하는 것, 제대로 못하는 것이지만 오늘 이와 같이 부부간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피차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 그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피차 서로를 마음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대화라는 것이죠. 소통입니다. 소통.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어떤 때는 아내가 못마땅할 때가 있지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저렇게 토라졌지? 문제가 뭐야? 왜 삐졌어? 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말씀이 하는 것은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좀 더 마음을 써줘야지 라고 하는 아내, 바람직한 아내죠.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남편이 좀 더 내가 뭘 서운하게 했는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오늘 이와 같이 혹시라도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섭하게 있는 건 아닌지 이걸 한번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두 번째가 뭐냐면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아내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두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함께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죠. 체력적인 면에서 보면 힘을 쓴다든지 뭐 이럴 때 더 약한 그릇이다, 깨지기 쉽다, 상하기 쉽다 라고 하는 건 사실 남자에 비해서 여성들이 상처를 더 잘 입죠. 마음의 상처도 그래요. 유리그릇처럼 잘 깨지고 상처받을 때가 많단 말이죠. 서운함을 느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니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함께 영생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어려운 자들 늘 만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병들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업신 여기지 않았습니다.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히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해주셨단 말이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거든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연약한 것을 담당한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일수록 아내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감싸주는 것이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부족할수록 허물이 있을수록 아내가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이죠. 그럴 때 부부관계가 원만할 수 있고 가정이 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했을 때 그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돕는 배필을 내가 지어주겠다.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의 그런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돕고 남편이 아내를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남편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내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 서로 보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도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남편에도 약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서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약점은 남편이 메워주고 남편의 약점은 아내가 나눠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인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서로 도와주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줄 때, 그때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성경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만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 이게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남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내를 바라보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럴 때 바람직한 부부, 성숙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저런 점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어느 순간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평생을 같이 가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 건지 상대에게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없이는 사실 사랑이 지속될 수도 없고 바람직한 성숙한 부부관계를 맞이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한 집안에 한 여인이 집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자기 집 정원 앞에 나이 드신 지긋한 어른들 세 분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정중하게 그 어른들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당신들을 잘 모르는 처음 보는 분들인데 제가 볼 때 많이 지쳐 피곤해 보이십니다. 혹시라도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시장길에도 때우실 수 있으면 잠시 드셨다 가시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집에 남자가 있어? 그랬어요. 남자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없습니다. 다 출근하고 학교 가고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나이 드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야기를 그렇다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남편이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지금 밖에 있다면은 그분들을 다시 초청해 드리도록 하시오. 그분들을 대접하도록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가 나아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서 우리 남편이 당신들을 우리 가정으로 초청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시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사람이 함께 당신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름은 부라고 하는 이름이고 이 친구의 이름은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인이 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얘기합니다. 여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대. 왜? 남편에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부고 한 사람의 이름은 성공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사랑이래. 그래? 남자니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럼 성공이라는 사람 우리 집에 초청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무슨 소리야. 부자가 돼야지. 돈이 많아야지. 그러면서 아내는 부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하자고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가 아니야. 성공을 모셔야지. 아니야. 부를 모셔야지. 서로 옥신각신하는데 마침 며느리가 방 안에 있다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부모님이 논쟁을 하는 것을 보고 무엇 때문에 그러냐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며느리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초대하면 되겠네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 좋잖아요. 사랑이 풍성하면 좋잖아요. 그랬어요. 결국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며느리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나와가지고 사랑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분이 사랑이십니까? 그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랑이 그 부인의 초대에 따라서 일어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으로 사랑이 들어오는데 부와 성공도 뒤따라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셋 중에 한 분만 초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내가 초청하지 않은 부와 성공은 왜 들어오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우리 중에서 둘 중에서 성공이나 부 하나를 초대했다면 그 한 사람만 당신 집에 들어갔을 것이요. 그런데 당신은 사랑을 초대해서 사랑이 가는 곳에는 우리 부와 성공도 따라가도록 되어 있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어느 곳이나 부와 성공도 함께 아닌가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는 부자 되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그런데요,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랑하는 가정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돈 많아가지고 갈라서는 분도 많아요. 칼부림 나는 것도 많아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자신 내팽개치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천국과 같은 가장 흡사한 것이 그것이 가정의 이루려 소원하는데 저나 여러분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겠는지. 가정 행복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부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는, 우리 부모는 어떠한 모습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장수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가와 만사성을 꿈꾸지 않습니까? 가와 만사성은 이해와 사랑이 있을 때 그때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가와 만사성 항상 웃음꽃이 피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